박람회장에 황등호수를 넣을 수 있는가? 원불교의 교리와 제도. 익산 총부를 건설한 원불교는 교리체계 형성에 박차를 가했다. 교리체계는 소태산의 대각으로 체현된 궁극적 진리를 구세제인의 이념으로 구성한 것으로 1920년경 변산에서 마련한 교리 강경의 구체적인 전개를 말한다. 교리의 완성은 이후에 이루어지며 거듭 해석되는 성격을 가지는데 소태산이 1930년대에 마련한 교리도에 의해 그 윤곽이 한눈에 들어온다. 원불교의 종지는 법신불일 원상으로 커다란 동그라미 하나로 그려진다. 이는 언어 표현의 글이 끊어진 진리의 상징으로 부처님의 심체이며 모든 중생의 본성이요 우주 만유의 본원이다. 이를 두 가지 문으로 나누어 신학문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의 사은과 자력 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숭배의 사요를 강령으로 하고 수행문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의 사막과 신, 분, 의, 성, 불신, 탐욕, 나, 우의 8조를 강령으로 하는 교리체계를 형성한다. 이 교리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으로 정리된다. 불교를 자비사상, 도교를 박애사상, 유교를 인사상으로 보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진리 부처님 일원상을 현실 세계에 투영하면 사안으로 전개된다는 뜻에서 일원 즉 사안으로 본다. 교리적 특징은 과학과 도학의 병진, 일과 이치의 병행, 영과 육의 쌍전, 신앙과 수행의 겸전, 불법과 생활의 일치 등 대립하거나 놓치기 쉬운 양면을 아우르고 병진을 강조한다. 교리표 중에는 불법이 곧 생활이요, 생활이 곧 불법이다가 있다. 직업을 떠나서 종교를 논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요, 일과 속에서 인격을 도야하고 생활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공익의 보람을 실천할 때 비로소 산 가르침이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교리를 담은 경전을 교서로 부르는데 현재 10종의 교서로 이루어져 있다. 교조 소태산 당대에 이루어져 기본 교리를 담은 정전, 교조의 언행록, 대종경, 연원교법 불전을 수록한 불조요경, 세상 살아가는 원리를 담은 세전, 정산송규의 언행록 정산종사법어, 예법을 밝힌 예전, 찬송가집 성가, 교단 역사 원불교 교사, 법규 원불교 교헌, 대산 김대거의 언행록 대산종사법어가 그것이다. 이들을 원불교 전서라고 부르며 세계 25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활용되고 있다. 서울 박람회장과 황등호수. 1928년은 익산 총부가 유용을 갖춘 해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그 중 하나는 기관지 월말 통신의 창간이다. 종교 교단이 대중의 사랑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그 교단이 가진 문화의식에 의해 좌우된다. 교단은 크게 문화체계와 무당체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자료의 기록 등 문자화의 여부로 판가름이 난다. 사회를 미혹하는 가르침은 말이 바뀌고 내용을 감추며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월말통신은 월보와 회보로 이어지다가 1941년 일제의 억압으로 폐간되었다. 기관지를 만들 당시 원불교는 자립 기반의 틀을 갖춤과 동시에 목적 사업과 제도 시행과 금전 출납을 모두 공개했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에 대한 자강의 태도인데 월말통신 1호에는 약자가 강자로 진화되는 요법이라는 교설이 들어있다. 소태산은 이 교설에서
강자인 일본과 약자인 한국을 갑동리와 을동리의 예로 든다. 갑동리는 을동리를 이끌어 강자가 되도록 해야 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을동리는 갑동리를 무조건 미워하고 배척만 하지 말고 그들이 왜 강이 되었는가를 공부하여 죽기로 배워서 강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한국 자강운동의 한 전범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나머지 하나의 변화는 익산 총부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진 일이다. 이미 금강원 등의 건물이 있었으나 교조가 주석할 곳으로 종법실을 건축하고 대중이 모이는 장소로 공회당을 건설한 것이다. 이 건물들은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보존 처리를 거쳐 지금까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 두 건물로 익산 총부의 면모가 일신되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공회당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는데 세어보니 20수 명이더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원광대학교의 발상지가 된다. 이듬해 서울에서 조선박람회가 개최되어 너른 박람회장에는 새로운 물상과 문화유산을 비롯하여 다양한 전시가 열렸다. 서울 원산간 경원선의 철원에서 금강읍까지 철도가 연결되면서 많은 이들이 금강산에 올라 빼어난 경치를 사진으로 담아낸 것이 전시되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의 교도들이 찾아와서 소태산께 한없이 넓어 없는 것이 없는 전람회를 관람하심이 어떠하오리까 하고 권하자 소태산은 이렇게 답했다. 아무리 모든 물품을 굽이 진열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보는 저 배산이나 황등호수는 옮겨다 놓지 못할 것이오. 세계의 유병한 금강산은 출품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중략, 큰 지경과 너른 안목으로 인조의 그 박람회를 생각할 때에 어찌 옹졸하고 조작스러움을 느끼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이 큰 박람회를 발견하여 항상 이와 같은 도량으로 무궁한 박람회를 구경하는 사람은 늘 무궁한 소득이 있을 것이니 보는 대로 얻을 것이요 듣는 대로 얻을 것이라. 대종경 불지품 19. 소태산은 지금까지 모든 부처와 성현들이 세상이라는 무궁한 박람회를 보면서 살아감으로 조금도 군색함이 없었다고 설교했다. 너른 안목으로 보면 이 세상이 그대로 박람회장이요 인간 삶의 양식이 곧 살아있는 경전이란 걸 가르친 것이다. 그해 11월 25일자 동아일보는 세상 풍진 벗어나 담호반의 일상적 생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원불교를 소개했다. 대해와 같은 황등호수 근방에 자리 잡은 익산 총부에서 400대 중이 주경야독으로 생활 종교 교법을 실천해 가는 모습을 담아냈다. 황등호수는 방계수록과 익산 군지 등에 소개되어 있는데 정읍 눌제와 김제 벽골제를 합하여 대표적인 옛 3대 제호로 그 남쪽을 호남이라 부른다고 했다. 호남의 관문인 익산의 황등호수는 둘레길이 무려 40km이며 목리 면적이 1000정보에 달하므로 동아일보가 대해와 같다고 한 것은 과장이 아니다. 익산과 옥구 지방의 농수를 담당했으며 호수의 아름다운 경관은 익산 시민들의 휴식처이기도 했다. 1925년에서 1937년 만경강의 직강 호환 공사가 국책 사업으로 전개되고 1932년에서 1935년에 걸쳐 완주의 경천 저수지가 이루어지면서 수량이 풍부해지자 황등호수를 메워 논으로 개간해 버렸다. 일제는 그 넓은 땅을 무상으로 차지하게 되었으나 익산 시민들은 보물을 잃어버렸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다. 금강산과 세계 정신의 지도국 1930년
소태사는 제자 몇 명을 데리고 금강산 탐승에 나서기 이전에 금강산에 대한 법문을 내렸다. 우리에게 큰 보물 하나가 있으니 그곳은 곧 금강산이라. 이 나라는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하여 세계에 드러날 것이요. 금강산은 반드시 그 주인으로 인하여 더욱 빛나서 이 나라와 금강산과 그 주인은 서로 떠날 수 없는 인연으로 다 같이 세계의 빛이 되리라. 그런즉 그대들은 우리의 현상을 비관하지 말고 세계가 금강산의 참 주인을 찾을 때에 우리 여기 있다 할 자격을 갖추기에 공을 쌓으라. 우리 역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시절에 소태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내다보면서 삶의 보람과 희망을 주는 한편 금강산처럼 맑고 견고한 인격을 쌓으라고 당부했다. 금강산은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내금강, 웅장하고 당당한 외금강, 해변에 뛰어난 경관을 지닌 해금강, 유점사 등이 위치한 신금강으로 나뉜다. 소태사는 내금강과 외금강을 차례로 유람하고 돌아와서 금강현 세계 아니 조선갱 조선이라고 했다. 금강산이 세계에 드러나면 한국이 새로운 한국이 되리라는 뜻이다. 새로운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머지않아 세계 정신의 지도국, 인류 도덕의 부모국이 되리라는 것이다. 소태사는 일제강점기라는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대중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렸을 때 소태산의 직계 제자 원로 한 분은 일제시대의 소태산 대종사님 말씀을 받들 때면 희망에 가득 차 있고 일본인까지를 구제해야 한다고 하셔서 동떨어진 가르침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익산총부에는 많은 인물이 모여들었다. 배움에 굶주린 사람, 학식을 펼 곳을 찾는 사람, 독립정신으로 무장된 사람, 구도의 길에 들어 스승을 찾아 헤매는 사람, 세계 평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 한 몸을 바칠 각오로 일터를 찾는 사람들이었다.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인재들이 모여들어 화합 대중을 이루었다. 그곳에는 배고픔도 고된 노동도 일제에 대한 억압도 모두 이겨내는 즐거움이 있고 희망찬 노랫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일상 수행의 요법은 교리의 대요를 일과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9가지 요강인데 종교적 신앙과 수행으로 시작하여 사회 발전을 위한 불공법으로 끝을 맺고 있다.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와 같은 맑은 소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0년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최 주관 익산문화관광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익산시.